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문득 세 교회가 떠오릅니다. 한 교회는 제가 88년도에 개척을 할 때 꼭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제 꼬부랑된 이 할아버지를 단 위에 세우실까 했는데, 첫째는 죄송합니다. 저에게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 88년도에 어렵고 힘들었던 개척의 그 시간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두 교회는 성남에 있었던 꼭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인데 당시에 목회를 제법 큰 교회 섬긴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흔히 배짱이 좋다는 표현을 깡이 좋다는 표현도 쓰죠. 깡이 좋았는지 지금은 많이 모인 겁니다. 그때는 한 7, 8명 모였는데 어떻게 부흥회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고 집회를 나흘 동안 땀을 뽀절뽀절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이 확 나고요. 또 한 교회는 미국 그 워싱턴 DC에 섬기는 교회라고 있었는데 제가 어렵게 막 개척을 할 때 이제 부흥회를 좀 와서 좀 해달라고, 후배인데 그래서 거기를 저도 코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인데 초청이 되어서 미국까지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도 꼭 요만큼 됩니다. 그리고 1층이고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이 구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40대죠. 그때가 40대입니다. 40대인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생케 하는 힘을 주시려고 생각하는 교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목사님을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뵀는데 무슨 목사님이 아니라 천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가정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실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요즘 세대에 여러분 개척하는 그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88년도에 개척한다고 뭐 똑같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새벽기도에 사모하고 앉았다가 한 사람 나오고 얼마 있다 또 한 사람 나오고 참 그랬던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저기서 보고 아파트를 분명히 버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때만 해도 예수 믿으세요. 전 교회 나오라고 안 그럽니다.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로 믿어야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고 예수님 왜 믿어요? 딴 거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 두 번째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 네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교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을 전도를 하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래도 피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나올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을 때 그것이 너무 찔려서 나를 볼 수가 없어서 피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피해가는 심력이 저기서 보이잖아요. 분명히 저분이 이리 가야 버스를 탈 텐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보내주실 건데요?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요즘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일부러 앞을 지나가면서 보고 갑니다. 이분은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얼핏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이 돼야 주님 앞에 나오죠. 얼굴을 딱 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때예요. 이때 개척을 하신다 그래서 천사로 보이는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개척은 못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우리 전 예수교 합동측인데 예수교 합동측인데도 1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까지 1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힘이 들어요. 이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울었어요. 마음으로. 야, 아직도 한국 교회가 비전이 있다. 이렇게 힘들게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 있는 목사님 계시고 또 이곳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오셨어요?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오신 건 아니죠. 아까 복음송도 나오던데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감사의 여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숨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결정을 도와주셔서 이곳에 와 목사님 섬기며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내게 한없는 축복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은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볼 적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정말 힘든 때거든요.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목사님과 함께 지역을 복음화시킨다라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주머니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되는 난데, 그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난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난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형식적인 거 같죠? 감사해요. 여러분들 표정은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서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뭐 설교를 잘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시죠. 뭐 그래야 긴장도 좀 풀리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머리에 여분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뭘 하려고 하나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목사가 제일 핑계하기 좋은 표현이죠.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러니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주시는 대로 먹겠다고 했으니까. 우거전들 어떻고 김치조박이면 어떻고 두부면 어쩌고 아니면 스테이크처럼 썰어 먹는 것이면 어떻고 뭐가 어때요? 주시는 대로 먹겠다는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는 또 잘 대답하시더니 가만히 있으면 어쩌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오래전에 읽다가 다 걸리는 것이 있었다. 나이를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이것을 카운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본문을 대할 때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졌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각도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지 3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제 삶을 주사날로 튕기는 것처럼 1분 1초 1각을 카운팅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해가 뜨면 하루가 되었구나, 해가 지면 하루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주산화를, 아니 요즘 주산 놓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그 기기를 가지고 카운팅을 하는데 하나님은 1초 1각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코를 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5시 한 45분이나 50분쯤 됐을 거예요. 깼어요. 문득 기억이 나는 것이 전날 전기차 충전시킨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차를 빼줘야 또 다른 사람이 또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빼러 가야 되겠다. 그때입니다. 주님 같으시면 지하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난 안 가는데? 난 기도할 거 맞아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성경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줘야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찬양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시간들이 온 성도들이 주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이 아마 짐작컨대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가 성도들마다 교회마다 내 안에 묵고 계신, 내 안에 함께 계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주님이 내게서 보여지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게서 보여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것은 말씀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내 발자국에서 주님의 냄새가 나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요. 그래요? 거울을 보시라고요. 거울을 봤을 때 예수님 같은가?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저도 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예수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찬송을 들었다고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움직이는 그 활동 속에서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까요?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 뭔지 아시죠? 하얀 꽃. 백합이에요. 여러분, 백합을 제가 저쪽 커튼 안에 한 다발을 놓았다 그러면 백합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디다 키를 맞추고 물어보는 줄 모르니까. 봤다 그러면 정말이냐 그럴 것 같고, 못 봤다 그러면 분명히 질문할 때는 뭐 있는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물체는요, 형이 하학적, 형이 상학적으로 표현하죠. 우리 스스로가 생길 때 봤다, 느낀다, 잰다, 크다, 작다, 넓다, 이건 전부 다 형이 하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형이 상학적인 개념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 믿음. 이해되시죠? 때로는 사랑. 이해되시죠? 그건 안 보이잖아요. 느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형이 하학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백합을 저거다 갖다 놨다. 여러분, 백합이 있는 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라고 하면 뭘 묻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합을 놔두면 여러분들은 백합이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요, 못해요? 아직도 잘 안 되나 봐요. 이건 제 탓입니다.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다 멍하고 있으면, 이걸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백합을 한 다발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들어오면 백합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예? 이거 봐. 이제는 뭐가 통하는 것 같아. 알지요. 알지요. 왜 그럴까요? 뭘로 알아요? 향기로 알잖아요. 향기로. 제가 지금 뭘 묻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너희는 무엇이라? 너희는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 너희는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백합이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알려지면 돼요? 윤영주를? 아니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월월 향기가 번져나가면 나를 통해서 저분은 뭘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눈 뜨고 딱 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커튼 속에 있어도 예수가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마 바울하고 디도라는 아주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장 1절부터 쭉 나가면서 여기 12절, 13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트로아에 이뤘다. 트로아는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끝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를 조금만 바다인데 바다만 넘으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디도를 먼저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어라. 그리고 나하고 드로아라는 그 성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야 고린도 교회의 실태를 좀 듣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많이 힘들게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가장 많이 다퉜던 곳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은사 문제로 아니면 사도권 문제로 많이 다투고 바울의 복음할 때 많이 저해를 주었어요.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듣고자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배경이니까. 근데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약속된 날짜에 가서 보니까 디도가 안 온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잘 보세요. 드로아에 지금 누구 만나러 갔어요?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디도는 안 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확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이 복음을 분명히 그분 같으면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거든요. 아, 디도는 다음에 만나도 돼. 이렇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확 열린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지요. 잘 보세요. 못 만났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디도 이 사람이 나하고 약속한 것도 몰라? 잊어버렸어? 안 나왔어? 어쩌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일 목사님 제가 사랑해서 어디서 만나자. 그런데 그 도시에 가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동자가 뻐쩍뻐쩍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왔어요. 지금 이분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고 사정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분이 안 나왔어요. 안 왔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안 나왔네. 이분이라 그러겠어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안 나왔네.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잠깐. 여기서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못 만났다니까. 약속했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죄접어 손선 관계 아니에요. 어떤 일수도 와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들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 다투고
자꾸 목회자에게 막 항거하고 당신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니까 디도의 보고를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약속된 시간에 안 나온 거예요. 들어와야.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13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것은 빠집니다. 그러나 열렸지만 복음을 왕성히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나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니라. 그들을 작별하고 뭐예요? 지금 들어와 사람들이죠.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로 어디로 갔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마게도냐 끝지방이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로 갈 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를 건너간 거예요. 뭘 놔두고. 그처럼 자기 생명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바울인데 이 성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뒤로 한 채 마음이 상해서 조금 내려가도 되죠. 마음이 상해서 이분이 안 왔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왔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한 채. 그렇죠? 뒤로 한 채예요. 여기서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문제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 말이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바울은 나처럼 괘씸한 친구 같으니라고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안 나와? 내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들어와. 올라가 있어. 나는 고린도 가야 돼.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야.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같은 생각? 괘씸한 생각? 저는 괘씸하잖아요. 저는. 이건 제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나 아니면 많은 아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다 만나면 지금의 처지를 안 보고 그 사람이 먼저 뭐예요? 괘씸. 이럴 거면 얼핏 바울의 생각이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지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나한테도 그랬는데 지도한테는 얼마나 그랬을까? 야, 지도가 혹시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안 좋았다는 표현 바로 그 표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니까 뒤에 냄새가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 예수님 그러면 번쩍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래요. 다 아니까 대답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해요. 옆 사람. 옆 사람은 잘 아는 사람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아니.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요. 같이 한번 해요. 참 우리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만큼 표정이 무겁다는 사람, 민족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예부터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면 산꽃이라 그랬잖아요. 예? 또 어른이 말할 때 웃으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요. 심각하게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자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이 깊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다르게 악하게 얘기할 건 없잖아요. 속이 깊다는 표현이 낫지. 내가 더럽는 것은 속이 깊어서 그래. 내가 적게 말하는 것은 속이 깊어서 그래. 얼마나 멋져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웃지 않는 것은 속이 깊어서 그래요. 여러분 무섭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이가 보일 정도로 웃으면서 하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정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조 시대의 윤서방이고 박서방입니까? 이젠 좀 속에 있는 것도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또 이 양반의 고집들은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 상했다. 이것은 나같이 속이 요만해서 삐쳐서 괘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뒤로 둥지고 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저히 이 구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걸 깨닫느라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같이 삐쳤다면 분명히 제가 아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으라고 고백했던 바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던 바울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박차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모습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사람과 약속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겠다. 가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나있을 때 나에게 죽이는 살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가 되면 아주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내건 사랑은 두 가지 다, 두 사람이 다 하니까 대답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랑의 형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예수 발견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킁킁 합시다. 시작.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 영어 하는 거 아닌데. 한번 킁킁 해봐요. 좋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성형수술해서 예수처럼 수염도 달고 뭐 그러겠어요? 뭘 통해서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합의 향기가 있으면 백합이 있는 것을 안다고요. 보아서가 아니라고요. 향기가 있으면, 냄새가 있으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고난주간 겪으셨죠? 주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다고 배움을 받았을 겁니다. 기억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또 한 가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이루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사랑으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 줬구나,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빚진 자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라. 여러분, 킁킁 해보세요. 킁킁. 그냥 킹콩 무슨 뭐 부대찌개가 아니고요. 그냥 킁킁 하는 거예요. 킁킁. 시작. 냄새 나나요? 냄새 나나요? 냄새 나셔야 됩니다.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오늘 앞에 서론을 좀 했더니, 그래요? 아니, 목사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지. 또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사랑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랑은 또 뭘까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바울은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됐어요. 거기까지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존재로 바뀌어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냥 이거야. 물질이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내가가 나와요. 2절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함이 없다. 아무 유익함이 없다.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한낱 물질도 안 된다면 물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예언하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겠니?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됐어요. 사랑이 뭘까? 라고 할 때 모든 가슴을 그럽시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다고. 그건 그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본문에서 나오는 15가지의 덕목입니다. 11가지의 덕목으로 꼽아보고 모든 것을 참으며, 거기는 나중에 정리를 하죠. 11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 어버이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버이주일. 딴 교회 가면 카네이션도 꽂아주고 그랬더니 여긴 그것도 안 주네. 어버이주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르신들 사랑해 주세요. 이게 카네이션이죠. 그죠?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4절 같이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1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허락하신 것은,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것은 지나는 사람에게 무슨 냄새를 풍기도록 하는 거죠. 호박 삶는 냄새, 고구마 굽는 냄새, 무슨 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 예수의 냄새. 이것은 나야 되잖아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곳에 이미 강림하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도, 그분을 기도, 우리 그 속에서 예수님이 냄새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품이 되는 거예요. 박사님, 난 그리스도의 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향기. 이제부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향기다.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향기가 나겠어요? 또 찝어줘요. 예수님은 향기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향기가 나겠어요? 오케이. 같이 한번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예수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응? 이해되시죠?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된다 하시 빨리빨리 끝내고 사랑. 우리 별걸 다요.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여러분, 왜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사랑해요?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그 자리를 제쳐놓고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나처럼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도 영어 한번 해봐요. 영어. 미, 도레미, 미, 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미가 뭔데요? 미가 뭐예요? 미가 뭔데요? 아, 그거 몰라서 물어요? 미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네요. 또 이단 나오네. 예수님이 내게서 보여 알게 되는 것이 미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제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향기로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로 드러내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랑.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나요? 사랑. 참 멀리 왔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11가지의 덕목이 쭉 있어요. 나 몰라요. 잘 머리 나빠서 외우지도 못해요. 여러분, 최소한도 크리스찬이라면 고린도서 1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소한도 사랑은 아셔야 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13장을 읽어주셔야 돼. 그래야 자기의 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기름집에서 일주일만 일해봐. 어떻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도 무슨 냄새가 나? 참기름 냄새 나는 거지. 이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담다 보면 옷을 입은 거 상관없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나?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것을 바울은 지금 향기라, 냄새라, 냄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11가지의 덕목을 언제 다 외우면서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4가지로 덕목을 줄여줍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지금 사랑을 딱 결론을 맺기를 어디를 보고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고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물을 쏟아주신 그 사랑의 증표인데 그 사랑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뭐 해야 돼?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분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반복 여러분들은 모르더라고요. 모든 것을 찾아보는 옆 사람하고 허벅지 꽂으러 참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 여러분 중간적으로 자기를 핑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는 올싱이에요. 올싱. 모든 것이에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풍기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면 참아주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뭔가요? 모든 것을 믿어주시죠? 그래 십자가를 거는 거라도 저 믿어줘요. 같이 모든 것 시작. 모든 것을 사랑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을 믿으며. 세 번째가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 바란다는 표현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저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알았어.
말하지도 못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고 결론을 내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향기가 되는 것은 내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걸 알겠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거 하나뿐이에요. 사람 다 잊어버려서 좋아요. 아니 좋다고 나 이단이 되는데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이것을 꼭 한 가지로 뭉쳐서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표현하면 이 분야 라이크로 로드라는 표현이에요. 당신 주님이시라. 대화를 나누다가도 파별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홀크로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실까?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지. 그때 냄새가 풍기는 거야. 왜? 예수님이라면 요거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겠죠? 옆을 한번 꼬집어. 아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아프니까 어떻게 하실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이해되시죠? 사랑이 뭔가 사랑이 예수님이시라면 어찌 하실까? 이 퀘션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교회 맞나요? 이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이것을 찾는 분,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갓난맹이가 됐든 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합시다.